믿음으로 온전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 땅에서 살 동안에 거짓 영 적그리스도한테 속지 말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고 미혹되지 말라. 오늘도 이것을 너에게 증거하고 가르치리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이나이웨스에서 이 시간도 불러주신 거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딥니까? 베드로전서 3장 2절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아멘. 네, 선돌감동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세요. 도와주세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을 보냐, 너희가 두려워하며 죄질까 두려워하는 거 하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중심이 마음이나 생각이나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정말 정결한 것인가. 정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따라가는 것, 온전히 보고 듣고 깨닫고 의지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증거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자, 3절요. 너의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로 하지 말고. 아멘. 예. 너의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하는데 단장한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대로 생각했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내가 단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희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또 금을 차고 세상 부귀 영화를 가지고 부문부화를 가지고 자기 갖고 있는 것 갖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는 것,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옷을 입고 또 외모로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외모로 하지 말라. 지금 육체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도 하지 마라. 그래서 앞에 모든 말씀은 뭐예요? 외모로 하지 마라. 앞에 1절, 2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정결한 행위를 본다고 그랬어요. 행위를 보니까 속이 깨끗하면은 믿음의 정결한 행위가 나와요. 근데 속에 악이 있으면은 악한 행위가 나와요. 그래서 정결한 행위를 본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결한 행위를 보니까 마음이 참되고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은 그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그날 같아요. 시작부터 변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적에 정말 원장은 변덕이 죽을 듯한다 하는 것이 보이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속이 정결하지 못하면은, 정직하지 못하면은, 바른 것이 아니면은, 깨끗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변덕이 죽을 듯 할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자기를 단정하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똑같이 되질 않아요. 그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하는 줄 모르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요. 자기 딴에 참말을 한다고 그러는데 자기 거짓말하는 걸 몰라. 그러니까 또 하고 또 하고 거짓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요. 그래서 앞에 2절 말씀하고 3절 말씀에서 보면은 앞에는 내가 너의 두려워하며 떨리는 정결한 마음을 본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싶어서 항상 조심하고 마음을 깨끗이 단정을 했으면은
언제든지 그 마음의 단정한 가운데서 행위가, 정결한 행위가 나온다고요. 무엇이든지 행위가 어떤 것이 나와요. 진실되고 참되고 정직하고 바른 거. 옳다 아니다 이렇게 되면 아닌 건 아닌 거고 옳은 건 옳은 거예요. 옳은 것도 아니다, 아닌 것도 옳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바른 것이 아니죠. 분명히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잘한 건 잘한 거고. 그래서 잘못한 것을 알지만은 즉시 그 말을 하지 않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못 보고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는 대로 보이는 대로 할 것 같으면 그 당시에 탁탁 찌르겠죠. 그 찌르고 나면은 다음번에 제 앞에 서지를 못하죠. 아이들이 하는 걸 보세요. 처음에 겁이 없을 적엔 마설이에요. 근데 있으면 있을수록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 마음에 무서워하고 두려는 것이 있죠. 그래서 지 마음이 깨끗할 때는 가까이 와. 근데 지 속에 죄가 있으면 가까이 못 와. 자꾸 숨고 도망가는 거예요. 애들한테 무슨 소리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양심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둘 중에 한 가지. 나는 원장님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강교하고 강교한 것이 붙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교만한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죠.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무서워서 자꾸 도망을 가. 도망가다 이것들이 빠져나가면 가까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자기가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자연히 도망가요. 그 애들이 원장님한테 가서 원장이 애들한테 뭐 부정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원장한테 가서 가면 뒤로 도망가. 안 가려고 하고 빼고. 왜 그래? 그 속에 영이 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악하면은 악한 행위가 나오고 마음이 깨끗하면은 정직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그대로 나오게 돼요. 아무리 포장할래야 포장하는 거 몇 번이나 포장하겠어요. 속이려고 하는 거 몇 번이나 속이겠냐고요. 결국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의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로 하지 말라.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걸로 내가 하려고 생각하지만 내 머리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방법을 꾸미고 뭐하고 그런 것으로 너희가 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네,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앞에 2절 말씀하고 2절 말씀이 3절 말씀이 나한테 있나? 내가 그렇게 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뭐예요? 회개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가 거짓 영들에게 속지 말라. 오늘 불렀던 것이 너희가 거짓 영들에게 속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 거짓 영에게도 속지 않아야 되지만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고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는 뭐냐니까 자기가 거짓 선지자로 일을 하면서 거짓 선지자인지를 아느냐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심령이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못된 말을 왜곡된 말을 증거하면서 자기는 참이라고 하고 참을 잡아주기라고 그러죠. 그럼 그것이 언제서부터예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누구를? 이방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땅에 잃어버린 양,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는데 자기를 예수님을 죽인 것은 누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어요. 참인데 거짓 선지자라고 거짓말한다고 죽인 거예요. 그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죠. 바른 말하고 바르게 하는 것은 참이 아니다 이게야. 그래가지고 자꾸 이단 해요. 제가 이단 선지자 노릇합니까? 내 머리 오늘 이거 말씀처럼
너의 단장한 나의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를 지금 하고 있느냐? 안 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대로 사는가 원장을 한번 살펴봤어요. 원장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요. 틀렸다 할지라도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시키는 거 했으니까. 내가 책임질 일이 없다는 거야.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건 내가 책임질 일이 없다는 거야. 그걸 잘했든 못했든 잘해도 하나님 하신 거고 잘못해도 하나님 하신 거지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 필요가 있느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지 않아요. 왜? 내가 한 거 아니니까. 근데 이 말씀대로 나의 단장한 머리로 내 머리를 생각하고 내가 꾸미고 금을 차고 금한 보화를 가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를 내가 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가 당당하겠어요? 당당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너무나 당당해. 지금 당장에 지옥 갈 거라도 큰소리 팡팡 쳐. 하나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은 뭐예요? 죄를 지면 무섭고 두렵고 죄를 안 지면 안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경찰서 앞이나 파출소 앞에 지나가면서 생각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도둑질했다, 강도질했다, 살인을 했다. 그렇게 하고 파출소 앞에 지나가서 경찰관을 봤을 때 지나가다가도 경찰관을 봤을 때 안 무서울까요?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 범인을 잡는 일이 있거든요. 그것이 그분들에게는 잘못한다, 우리가 볼 적에 잘못한다 할지라도 민중의 지팡이로 일하고 있어요. 범인을 잡는 자로서.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이걸 들을 적에 우리하고 똑같이 듣느냐 똑같이 안 듣는다는 거죠. 무슨 소리를 들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죄인을 잡는 자들이죠. 저도. 그죠? 그 지나가면서 누가 욕을 하면 듣기 싫어.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저 말을 제가 왜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죠. 왜? 저는 죄인을 잡는 자예요. 그냥 보기에는 늙었고 늙어빠진 할머니고 무식한 할머니고 보암직도 먹음직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누가 무슨 말하면 저 말을 왜 듣습니까? 지나치다가도 뭘 보면 저걸 내가 왜 봅니까? 뭐 때문에 봅니까? 좋은 건 감사하고 잘못된 것은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고 고쳐야 되니까. 근데 내가 고칠 수 있냐 얘기죠.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다가 사극 영화를 봤어요. 사극 영화 드라마 맞아요? 응? 영화예요 그거? 근데 내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참 하나님, 내가 딴 게 아니고 왜 드라마라든가 이런 걸 보면 집중적으로 봅니까?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어. 근데 마지막에 끝을 안 보고 나갔으면 안 될 뻔한 거야. 마지막 끝을 볼 적에 그 사람이 다이락하는 애를 걔를 사랑해서 못 오게 했다고요. 근데 차라리 옆에 뒀더라면 좋을 뻔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행방을 힘댔죠. 자꾸 못 오게 하니까 결국은 인사를 하고 떠나버렸어요. 집을 찾아가서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지고 돌아버린 거야. 아들도 나가고 딸도 나가고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저렇게 됐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뭔가는 이상이 있다 싶어가지고 자꾸 염탐을 하고 댕기죠. 다니다가 배가 파산됐는데 전부 파산돼갖고 떴는데 전부 애들, 걔집 애들만 전부 다 떤 거야. 배가 파산돼가지고 사람이 나온 것이. 그래서 혹시나 이 다이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가가지고 찾아보다니까 누가 다이라고 그러는구나. 그럼 물속에 막 뛰어들어가서 봐서 보니까 얘가 있는 거죠.
그런 애들만 불러서 팔아먹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냐, 일본 놈들이 나와요. 네가 일본 놈을 용서할 수 있겠냐?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나에게는 천천지 원수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원수가 아닐지 몰라요. 나에게는 천천지 원수예요. 근데 내가 천천지 원수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너한테는 저들이 천천지 원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외정 때 외정 생활을 했었고, 농사지 가지고 농사 지어서 마음대로 먹지 못하다 공주 다 나갔고, 아버지가 3대 독재라서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살리게 징용 안 보내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제라는 곳으로 피난을 시켜서 순막집에 산골에서 숯 굽는 데 보내가지고 안 가게끔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거지 아닌 거지 생활로 하게끔 됐고, 파리 해방이 돼서 고향 땅에 들어간 38선이 막혔어. 그래서 우리가 피난민이 돼서 지금까지 내가 이 나이 돼버린 거예요. 나한테 천천지 원수죠. 그야말로 무식하게 말하면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은 인간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들을 미워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데, 육적으로 본다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천천지 원수입니다. 그랬어요. 내가 그 원수를 갚아주겠다. 그래서 저 영혼들이 저렇게 억울하게 분하게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게 많이 죽었냐고요. 근데 용서할 수가 없죠. 우리 한국에서만 죽은 거야. 세계적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징용 보내고 뭐하고 해가지고 화해관에 가도 그 시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죽은 그 사진들이. 공연이 나를 세계 내보낸 거 아니에요. 러시아 가면 어떻겠습니까? 블라디보스토크가 어디가 갔을 적에도 거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징용 보내가지고 끌어다가 눈구리 갖다 쳐해가지고 얼어 죽이려고 보내는데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았죠. 천천지 원수입니다. 저 일본은. 그러니까 한 번을 말할 적에 일본 사람 하면 일본 놈 하는 거야. 일본 놈. 내가 하는 게 일본 놈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의 조상들은 어떻게 죽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어떻게 죽였겠냐고요. 그래서 저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죽고 세계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냐고. 필리핀에서는 지금도 원수가 책임나잖아요. 원수는 원수입니다. 그 영혼들을 구해달라고. 엊그저께 3.1절이었죠. 대한민국을 찾기 위해서 3.1운동 만세 부르다가 얼마만큼 사람이 많이 죽었냐고요. 여러분들 지금 그거 생각합니까? 전혀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해하라 용서하라 했기 때문에,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뭐예요? 그 영혼들이, 죽은 영혼들을 일본 놈들도 구원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중보자들이 많아서. 해열로 인해서 사람이 삽시간에 많이 죽었죠. 그 죽은 영혼들이 여기 다 왔어. 누구 뭐하러 하노? 그랬어. 누구 뭐하러 하노? 살려주세요. 죽었으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해서 구원시키려고 데리고 왔다. 구원시키라. 하나님께서 구원하라고 하는데 내가 거기 반항할 일이 없죠. 그 영혼들 다 구원하고 가르쳐달라고. 우리가 하도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 증거했다고. 제가 이단입니까? 조금 전에 지금 내려오기 전에 강래선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도 됩니까? 왜? 자기 교파에, 자기 학교, 그 짝에 흑인 목사님, 여자 목사님 있대요. 전화가 어저께 왔는데, 한국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구원파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찬양대도 들고 오겠다, 강단에다 세워달라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 말은, 강력성상 아직까지 이제 무장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저럴 때 어떡할까요? 물어보면 간단한 건데 그냥 기도해보고서 하세요 이러니까 이게 정답이 아니니까 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다고. 강단에 세우지 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안 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저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그러면서 회개 안 해도 된다고,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고, 한 번 구원해달라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받게 된다고. 성경에 말씀이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서 의에 이룬다고. 근데 그것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 자는 다시 지옥으로 안 가. 이건 영원한 구원이 돼요. 근데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해서 예수를 기도합니다 한다 해가지고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예수 만나고 성령님 만났어. 근데 여러분은 자신이 입으로 시인해서 나 예수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떠납니다. 영은 우리를 절대로 안 버려요. 여러분들이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외면해버려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지금 이단이라는 말을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단 선지자들, 율법으로 전하는 걸 구원을 못 받는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율법을 전합니다. 싹군 목자 되지 마라. 싹군 목자가 된다는 것은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 나 그 말을 들었어요. 교회 부흥회를 하면서 장로님이 뭐 참말인가 모르겠어요. 장로님 목사님이 이제 배우나 가가지고 이제 모시러 나갔던가 봐요. 나갔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습니까? 하니까 예, 목사가 되니까 제일 취직이 쉬웠어요. 그래서 그때 그걸 파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될 수 있는 말입니까? 그게 싹군 목자야.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고 하지만은 싹군 목자가 되고 율법자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죠. 살고 싶은 사람은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이 부흥에 저 부흥에 쫓아다니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딴 사람의 말을 듣거나 해가지고 이게 탁탁 깨달아져야만이 내가 그 길을 안 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사냥하러 오는 건 너무나 많아. 저도 처음 교회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대로라도 생각했어요. 했는데 강단 아무한테나 맡기지 마라. 강단을 아무한테나 맡기게 되면은 한번 떨어지면은 씻어내기 힘들다. 그 말씀 그 한 번 들었는 거 그대로 인정하고 가고 있어요. 내가 사람을 고르고 뽑고 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틀렸든 말았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참인지 거짓인지 내가 어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갈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부른 것은 너희가 그런 데 속지 마라. 이단 선지자에 속지 마라. 거짓 영들에게 속지 마라. 자기한테 거짓말하는 건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의 이름으로 똑같이 와서 거짓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영이 살지 않은 건 이건 구분할 수가 없어요. 색깔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어디 틀린 것도 없고 똑같이 해요. 근데 나의 영이 살아있으니까 영이 퇴치를 시켜요. 네 누구야?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확 명령이 나가요. 그건 내가 아니고 예수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영이 깨어있고 살아있어야지
무슨 성경을 보고 왜 딸들 외운다고? 택도 아니야. 성경을 보고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영이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어야만이 찾아낼 수가 있어요. 내가 그 구분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라도 거짓말하면은 나한테 거짓령이야. 물리쳐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여러 차례 말을 할 때가 있죠. 저한테 와서 무슨 말하면 하나님께서 시험해봤대. 성령이 시험하실 때 하지마 그러면은 그래도 내가 받았으니까 해야죠. 한다고. 그것들 찾아 회개하세요. 나한테 시험하는 건 원수예요. 하나님이라도 예수님이라도 성령이라도 나한테 그 시험하는 것을 원수예요. 근데 원수의 말을 인정하고 들어가니까 계속 쏟고 따라가죠. 누가 그거 퇴치시킬 건데요. 하려고 해도 퇴치하려고 힘드는데 그대로 인정하는 거라. 그럼 내가 받았으니까 해야죠. 시험이라도 해야죠. 시험이라고 할 때는 안 해도 내가 제가 걸리는 거 아니에요. 시험인 줄 알면서 그대로 했던 거 회개해야 돼요. 다음에요. 지금 그냥 말씀 안 받았죠? 4절요. 오직 마음속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앞에 벌써 말씀 다 나갔어요. 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뭡니까? 내 마음속에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뭔가는 이상하다 싶으면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의심이 있다든가 염려가 있다든가 근심이 있다든가 할 적에 이거 의심이 있는데요, 염려가 있는데요, 근심이 되는데요, 걱정이 되는데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고 그냥 하지 말고. 그래서 안정한 심령으로 하는데, 안정한 심령이라는 건 내 마음이 평안할 때. 그래서 우리처럼 지금 말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기도해서 마음이 평안하면 그대로 하고 불안하면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안전, 염려, 근심, 걱정이 없고 그럴 적에는 그냥 한데,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면 제가 뭐예요? 걱정이 되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 제가 똥꼬 하기도 하지만은 또 딴 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이러이러한데 이거 물어봐. 왜 내가 속은지 안 속은지 모르니까 물어보라 그래요. 그래서 심령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하나님의 예수님 성령님은 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의심스러울 적에는 계속적으로 명령해보라고요. 명령하면 가짜는 결국은 졌다 하고 떠나요. 마음에 의심이 있을 적에. 무조건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예수 이름을 명령한다, 저주받고 떠나가라고 계속적으로 외치면은 떠나가요. 이거는 거짓령이었어요. 가짜였어요.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아멘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너희가 온전히 싸워 이겼을 적에 너희가 이겼다. 이렇게 보면 내가 이긴 게 여태껏 싸움만 했는데 뭘 알고 이겼다나. 뭘 이긴지 모르겠어요. 그건 나중에 이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이기 때문에 계속 싸운 거죠. 명령했다, 저주했다, 뭐했다 막 이렇게 하고 나니까 네가 이겼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그 싸움을 통해서 이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있을 때 무조건 예수 이름을 명령하고 저주해서 쫓아내고 계속 하면은 결국 나중에 떠나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안 떠납니다. 계속 하다 보면 어떤 때는 계속 해야 떠나. 이거는 자기 속에서 오래 있었던 것들이에요. 오래 있었는 건 한 번이나 세 번 하고 떠나질 않아요. 계속적으로 하면은 나중에 졌다 이렇게 합니다. 꼭 졌다고 말을 해요. 다음에요.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아멘. 이 말씀에서는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그러는데, 이 부녀들이라는 거 여자를 가리키는 말도 되겠지만은 부유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 부유하다는 것은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부유함을 가진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그런데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은 육의 남편인지 영의 남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배 집사님한테 내 남편에게 순복하라. 남편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예. 박권사님, 강권사님이 내 남편을 순복하라. 남편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는 물어보면 돼요. 어느 남편입니까? 남편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네 남편을 순복하라면 너무 간단해. 알고 있어.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육의 남편이 있는 사람은 어느 남편에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예. 자, 순복하여. 오늘 남편 있는 사람한테 물어볼게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문 집사님. 네. 어느 남편한테 순복할까요? 물어보세요. 이미 대답 주셨는데 영의 남편 예수님한테 순복하라. 예. 그래서 의심이 있을 땐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남편이 둘이요. 예. 때때로 남편이 여럿이 될 수도 있어. 내가 의지하는 것이 전부 다 남편. 돈을 의지했거나 명예를 의지했거나 뭘 의지하면 남편도 또 여럿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어느 남편에 순봉하랍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정답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 이렇게 하락하면은 예수님 말씀에 절대적 복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근데 자기를 단장한다는 거는 육의 남편한테 순복한다고 자기 단장이 되겠어요? 그렇죠? 영의 난증, 예수님께 순복을 하니까 내가 단장이 되는 거라. 단장이 되는 건 뭡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들을 지혜와 총명한 명철로, 말씀으로, 능력과 권능으로 내가 단장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육의 남편을 한다고 그게 단장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내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하면 전부 다 육의 남편에게 하는 줄 알고 여기 가고만 떴다고 봐요.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럴 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을 적에는 물어봐야 된다. 배집사님한테 내 남편에 순복하라. 그럼 누구한테 순복하라는지 알겠어요? 당연히 내가 남편이 없는데 뭐 무슨 놈의 남편이야. 예수님밖에 없지. 예수님은 나의 남편도 되고 친구도 되고 것도 되고 형님도 되고, 예.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때때로 우리의 친구로, 형님으로, 남편으로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니까. 그래서 의심스러울 적에는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물어봐라. 누구한테 물어봐라. 어느 남편입니까? 이렇게 물으라는 거죠. 다음에요.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예, 주의 종이라는 것이죠. 주라 칭하여. 근데 자기 남편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끝까지 보면 뭐래?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예, 누구 딸이야? 예, 우리가 육으로 치면은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죠. 육의 조상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기에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밖에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것을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의 벽이 쌓였고 귀문이 닫혔고,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해놨고, 그러니까 우리의 귀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귀문을 열어주셔야만이.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들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자리에 똑같이 한 말씀을 들어도 알아듣는 자가 있고 못 알아듣는 자가 있고, 알아듣는데 각각 다르게 알아듣는 것도 있고 똑같이 알아듣는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종하여 순복함과 같이 너희도 복종함으로 그의 딸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 된다.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을 지금 말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여기만 앉아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느냐, 여기 앉아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자 하고 따라갈 때, 예수님 말씀하시면 예수님 일러줘도 따라가고, 성령께서 말씀해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따라가고. 그래서 제가 제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거 따라와라 이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어요. 그렇게 하라니까. 딴 분들이 이제 모르니까 저한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왜? 그분의 몸옷을 일렀을 적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께 하세요. 저는 제 뜻을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전했고 일렀고 가르쳤고 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했는데 왜 날 보고 감사하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거를 내가 도둑질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요, 7절요.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하고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남편된 자들아 그러는데, 남편된 자들은 누가 남편일까요? 하나님 누가 남편이야? 방언으로 읽을 때는. 또 뭐가 긴가 민가 뭔가를 모를 때는 방언을 하면 돼요. 예. 남편된 자들아 그랬으니 남편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모를 적엔 방언으로 라이페시비스 있어, 너희가 많은 사람들에게 남편 역할을 해야 된다. 뭐야?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남편 역할을 해야 되죠. 예, 남편은 보호자라고 생각을 하고, 남편된 자들에게 권유하는 것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뭐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남편이 되는 거죠.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하거든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는데 내가 여러분들하고 동거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대로 같이 동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루고 가리키고 증가할 수 있지만은 또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그냥 놔둡니다. 말 안 하고. 그래서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랬어요. 더 연약한 그릇이요 하는 것은 나보다 믿음이 지금 같은 동등한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막 왔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뭐 똑같이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랬어요. 그릇이 비었는데 그릇이 가장 연약한 그릇이 어떤 게 되겠어요? 주방에 있는 사람들, 살림살하는 사람들, 어떤 그릇이 제일 연약해요? 유리죠. 유리. 사기 말고 유리. 조금만 버티면 팡팡 나와버려. 근데 더 연약하다는 것은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그릇이요. 또 근데 그릇이라는 건 담는 것을 가리켜서 그릇이라고 그러죠.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하는 것은, 저들도 온전히 세워졌을 적에 나와 함께 생명의 유업을 이어갈 사람이죠. 딴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딴 영혼을 살려야 되고 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나와 같은 일을 할 사람으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예, 나에게 맡겨준 용도를 여러분들은 나에게 맡겨줬잖아요. 지금 맡겨줬는데 내가 내 권한으로 여러분들을 관리할 수 있느냐? 그렇게 관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나도 지금 이 유업을 이어가고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유업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을 위해서 중보도 하고 전도도 하고 데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무시하지 마라. 믿음 없다고 무시하지 마라. 약하다고 무시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지 아니하게 하느니라. 그러는데 약한 자들을 비방하고 판단해서 상처를 줬다. 그렇게 하면은 내 기도가 막힌다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끔 이렇게 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 지금 당장에 이 사람의 믿음으로 안 선다 해서 내가 그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할 수 있느냐? 아니죠. 때를 기다리죠. 그래서 어저께 명집사 엄마를 보면서도 아직 부를 때가 안 됐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부를 때가 안 된 게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해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 근데 시간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소녀가 한쪽 눈이 뭐라 그러더라? 무슨 용어를 잘 모르겠네요. 응? 근식? 그래서 한 눈은 가깝게 보는데 한 눈은 잘 못 본대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은 먼데 걸 볼 때는 사시눈 같다.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내가 저를 기다리는데 뭐라더라? 눈이 삐어진다 하더나? 눈이 삐어진다 하더나? 눈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돌아와서 하나님 눈이 그렇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저를 내가 너무 열심히 댕겼기 때문에 6월달 되면은 아이를 보니까 그 핑계를 대고 서서히 끊으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딱 뭐라 하시냐면은 네가 그럴 때까지 내가 못 기다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해야죠. 그래서 그때까지 못 기다린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내가 못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아이가 내가 너를 바라보는데 그렇게 돼서 아이 눈이 그렇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네가 그것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회개를 하고 네 마음에 뭐가 오는지 그것을 보고 말을 해라. 어찌 올라왔어요. 어찌 틀림없이 제 마음에는 목욕탕에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침 식사할 때 그 말을 했으니까 당장 와서 기도하는 게 더 급선무인데 이거는 김미영 목사님이 믿음이 없었죠. 그래서 데리고 나갔어요. 그랬는데 그런 마음이 계속적으로 왔었지만은 제가 말을 안 했죠. 안 하고 이미 작정됐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려고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른 작정이 되면 제가 말을 안 해요. 왜? 말해도 듣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에는 참석을 해서 역시 이거 모르고 떠넘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지적해줬죠. 그리고 기도하고 나니까 올라와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치료하리라. 그렇게 이게 정말입니까? 기도를 또 해봐야 되잖아요. 물어보니까 맞다. 네가 믿고 의심하지 말고 따라와라. 네가 회개했으니까 그 아이가 고쳐질 줄로 믿고 따라와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되는 거 그걸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음부에서 끌어올리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내 권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하시는 거예요. 최 장로님이 허리가 협착증이 맞다 그래요. 허리 아픈데 어떻게 아픕니까? 이번에 하와이 가서 물었어요. 그랬더니는 협착증이라고 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이유가 있다. 지금 그 생각은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리를 놓고 기도해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손을 대고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기도하긴 했어요. 예, 그렇게 하니까
협착증이라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주저앉겠죠. 근데 주저앉혔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나면 치료하고 싶으면 다시 끄집어 때리고 올려버리면 돼요. 그렇잖아요. 어깨를 한번 탁 쳐가지고 내려가면 내려갈 거고 한번 툭 치면 올라갈 거고. 근데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모르고 병원에서 말하는 건 다 잘 알았죠. 네. 사람의 소리는 너무나 잘 알아들어요. 잘 듣고 따라가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참 소리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참 말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믿는 것 같으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육이 말하는 거는 뭐 누가 어떻다고 주방에서 함께 이제 굴러다니니까는 뭐 누가 뭐 좋대 그러면 한꺼번에 막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막 싹 갖다 버려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게 좋대 그러면은 하나님 이게 좋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어봐야 되죠. 회개하세요. 물어보지 않고 좋다 하니까는 싹쓸이요. 뭐 10명이고 5명이고 몽땅 다 사는 거야. 돈이 적었어? 외국 사람들 3만원 4만원 가지고 한 달 산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있다고요. 근데 쓸데없이 하나님 앞에 무지단하고 샀다가 그 돈 버리라고 하니까 4만원이고 1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샥 다 버리고. 하나님 믿긴 뭘 믿어? 예수를 뭘 믿어? 안 믿고 있잖아. 믿으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안 믿으니까 안 묻는 거지. 여러분 믿긴 뭘 믿어? 아무것도 믿는 게 없어. 일이 터질 때마다 보면은 과연 이 일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럴 때 있어요. 제가요.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이렇게 키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저 지경인데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이 뭐라 합니까? 너다라 하는 거야. 누가 나서 뭐 살았다고 난리 났던가 봐. 그래서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다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예수도 그럴 거다. 참이 아니면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있는 거야. 딴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라.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내가 믿기 싫으면 믿지 않아.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근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로 알아 비위역이라 이는 너희가 기도하가 막히지 않게 한다고 그랬어요. 한 번 잘못하면 기도가 막혀버려. 기도만 막힙니까? 망조가 돼서 돌아가기 시작해요. 다 떠내려가요. 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사는 거 지나간 율법으로 살 때가 좋게. 묻지 않아 보는 건 다 망했고요.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건 다 쓰러졌고요.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찮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물어봤던 것들은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노라고 하는 이름은 가져서는 실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면 끝까지 물어봐야 되는데 끝까지 물어보지 않냐고 내 멋대로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럼 그거 하나로 인해서 죄가 수없이 들어와서 이전에 내가 믿다던 거 다 잡아먹어보고 살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삽시간에 다 쓰레기밭으로 변해버려요. 화마가 와서 한꺼번에 삼킨 것처럼 싹 다 없어버려요.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네, 마지막으로 말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적에
말씀을 끝맺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뭐 기도할 적에 오늘 여기까지만. 뭐 회개시킬 때로 오늘 여기까지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 하라니까 우리 마음이 각각 다 달라요. 같은 마음을 가지려니까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같이 하려고 또 제어할 건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각각 다르게 돌아가니까 하나도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 믿음의 형제. 육적인 것도 있지만은 믿음의 형제를 가리키는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며 또 불쌍히 여기라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길 때는 아직까지 어린 거, 또 죄를 짓고 있대 알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을 불쌍히 여기고 때를 기다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며 겸손하며. 그래서 항상 당당하다가 보면은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을 갖다 실족해서 넘어뜨리려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으나 이제 새로 온 사람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꾸중하고 책망할 적에 떠나가게 되고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아무리 꾸중하고 책망하고 해도 욕을 퍼붓고 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강인하 증거사님 같은 경우에 여기서 오래 있지도 못했고 병원에 와서 수술하느라고 했을 적에 여기 한 달만 있었지 그 외에 그만큼 많이 있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강하게 기르죠. 항상 내가 온유와 겸손으로 대해주는 것이 아니고 항상 꾸중하고 책망하고, 그것은 그를 단단하게 키우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는 안 떨어지잖아요. 꾸중하면 작게 하는 것이 아니죠. 부드럽게 말을, 한마디라도 말을 부드럽게 안 해줘요. 세게 강하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해도 떠나가지 않죠.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어린애기로 길러서 안 되고 장성한 자로 기르기 위해서는 뭐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줄 아는 것이, 꾸중하고 책망하고 어떤 시험이 있어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금만 바람 불어도 화초가 온실에서 크면 잘 크죠. 시시때때로 따라서 영양제도 주고 물도 주고 다 해주니까 잘 자라요. 근데 그것이 햇빛에 나왔을 때 살 수 있냐? 못 살아요. 햇빛도 못 이기고 바람도 못 이겨. 그래서 햇빛을 못 이기게 타서 주고 바람을 못 이기니까 뿌려서 주고 못 사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온실 안에 화초처럼 키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줄 알아야 돼. 내가 예수를 믿는데 명령을 한들, 꾸중을 한들, 책망을 한들, 매를 받는들 그것을 뒤로 물러갈 수 있느냐? 그건 물러갈 수 없어요. 근데 거짓 영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 거라. 거짓 영은 달콤한 말을 하고 좋게 말하고, 저한테 왔던 어느 분이 나는 이제 암이 있다. 3일 오라 그래라. 그래서 그 말을 안 하고 3일 동안 와서 기도 받으세요 했어요. 했는데 그 다음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안 온다 이래요. 그래서 왜요? 온다고 했는데요. 제가 그랬거든. 하나님 말씀보다 제가 사람을 더 믿죠. 온다 했는데요. 하니까 지가 믿는 예수 따라갔다. 그러면 예수 자기가 믿지 남이 믿어요? 내가 예수 믿어야지 딴 사람이 예수 믿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그럼 자기가 믿지 남이 믿어요? 그랬어요. 나는 진실이라. 그러니까 지가 만든 예수 따라갔다 말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때야 조금 알겠더라고. 그럼 그 말의 뜻이 뭐겠어요? 구구절절 얘기를 안 해도 여기 나하고 안 맞아. 예, 그 짝이 나하고 맞아. 그 사람이 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갔어. 갔다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 하냐면, 저를 가만히 부르더니요, 헌금을 얼마나 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때 헌금을 안 받을 때예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내가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좀 액수가 많아요. 그러는 거야.
액수가 많다는 게 몇만 원이 아니고 몇십만 원이 아니라 액수가 많으니까 몇백만 원 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500인가 600인가를 내놓으라더라고요. 저는 헌금을 안 받을 테니까 500, 600이 엄청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불러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와가지고 장로님인데요. 기도를 해주는데 그분은 돈을 안 받으면 기도 안 해준대요. 근데 제가 받은 거하고 틀리잖아요. 저한테는 네가 거저 받아서 거저 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평생 난 그냥 할 줄 알았어. 근데 평생 그대로 하려니까 내가 돈이 있으면 안 돼. 돈이 없으니까 이제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헌금을 받으라 그래요. 헌금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도 뭐 그런가 보다. 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더 쓰고 저렇게 해서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는 거니까 생각했더니 액수가 좀 많아요. 근데 마음에 하는 건 한 500 정도 말했는가 보다. 이런 말에 여러분들이 현혹되고 속지 말라고요. 집회를 관해서 갔어요. 갔더니 우리 아들이 대학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나는 뭐 1,000원도 그때 뭐 없을 때니까 저녁에 올 때 70만 원을 갖고 오라던가 하여튼 얼마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나 돈 많다 이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고 기도해 주겠다. 저녁에 니 저거 전화번호 적어놔라 하더라고요. 전화번호 적어놨는데 지금도 어디나 있을 겁니다. 저녁에 오니까 기도를 해줘. 어느 대학 들어갈 거다. 여러분들 저한테 돈 많이 내놓으세요. 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뭐를 얼마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냐. 올라오는데 강단에 올라오는데 무슨 마음이냐면 여기 지금 꽃이 없죠? 바빠서 꽃 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마음에 뭐가 오냐면 꽃 헌금할 사람 있나 물어볼까?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동안은 또 한 가지 뭐가 또 그런 마음이 또 왔어요.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또 세 번째 또 딴 말이 와 또 오는 거라 다른 것으로. 그래서 그걸 해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려고 물질에 대한 것을 말하려고 저한테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물으니까 아니다 세 번 다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은혜 받고 나서 그 정리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 교회에서 뭐 하여튼 8년 만인가 몇 년 만에 이제 집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녁 집회만 했어요. 저녁 집회만 하는데 이 강사분이 은사가 저하고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제일 처음에 목사님 차 사줄 사람 손들을 안 들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려가지고 마지막에는 목사님한테 차가 한번 사줄 사람 있는가 뭐 손수건 사줄 사람 있는가 뭐라고 했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교회에 막 태풍이 몰아쳤어요. 근데 이분은 가다가도 땅바닥에 엎드리라면 엎드리고 꿇으라면 꿇고 논바닥에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와 같은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이 집회는 나를 위해서 이 집회를 시작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딴 사람들에게 다 시험에 드는데 나는 시험에 안 들죠.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시험에 드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시험에 들었냐 하면은 목사님이 그 강사님한테 얘기했다. 이렇게 시험에 들어간 거예요. 목사님 너무 억울하죠. 이분은 당신의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강사 목사님은. 그런데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그렇게 말하라고 그래서 그랬다. 이래가지고 교회 시험에 들었던 거예요. 저는 이 집회는 나 때문에 시작했구나.
나 때문에 몰라. 나는 깨달았으니까. 예.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 말해도 자기가 시험에 들려면은 좋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도리어 죽는 거예요. 축복 받을 게 쪽밥도 없이 다 깨져버리는 그런 일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울고 목사님 안 나오시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속지 마라. 거짓 영들에게 속지 마라. 네. 적그리 그리스도한테 속지 마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마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단단히 배우세요. 경상말 단대히 배우세요. 멍청하게 배우지 말고 단대히 배우서 믿음으로 반석에 세워진 교회가 돼서 흔들 자가 없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한다 그러면 100% 쏟고 넘어갑니다. 이곳에서는 물질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 자가 있을 때 흔들리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짓 영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고 미혹되고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